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16절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안식일의 문제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런 분이신 가운데 이어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가 말하는 그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를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다는 이 믿는 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신을 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믿을 때임을 선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박해했다. 동그라미칩니다. 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서 그에게 또한 예수를 만나 참 안식을 누리게 했던 그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평안한 쉼보다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여기에 매여서 이들은 본질을 왜곡하고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됩니다.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또 줄칩니다. 이제 박해를 하더니 예수의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등하다고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이들은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격체를 가졌지만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이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성모독죄를 졌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임을 분명히 말해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 날 사람이 출생합니다. 또 안식일 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우주 만물을 안식일에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싹슨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입니다. 온전한 안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안식, 참 안식을 몰랐던 이들은 오늘 안식이라 일하는 것, 여기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들어가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자, 이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행하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19절 20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행함으로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는 19절에서 본 그대로 행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는 아들이다. 또 아버지는 아들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바로 앞부분에서 능력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냐. 여기 살린다. 살린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살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다. 살린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여기 일으킨다는 말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 일어나, 이 말과 일으켜 21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자,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다 가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에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 심판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 지금 바로 유대인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그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와 심판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24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는 나타냈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는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는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이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합니다. 섬깁니다. 그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바로 불신자,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선포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았습니다. 말씀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21절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냐. 믿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한복음 우리 강해를 통해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나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정말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모든 세상은, 이 불신 세상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하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인간은 왔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육적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질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의탁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육적 죽음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낙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영혼은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성경은 음부에 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시 봅니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육체가 다 무덤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4장에서 보면 왕의 신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공경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만나는,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이 땅에 흙으로 들어간 육체가 만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 주님,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영원한 안식에 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한 불신자들은 여기 있는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 그들은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를 믿는 자, 바로 그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를 공경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이미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때 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생명의 부활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철저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정말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양육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에게 쉼을, 안식을 주셨는데 참 안식은 알지 못하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병자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핍박하고 박해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 살아나리라.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